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이르는 역사 섭리를 보면은 평안의 시기, 샬롬의 시기도 있었지만 많은 고난과 시련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 번창을 약속하시고 불임의 그런 시기가 기나긴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 안에 굉장히 강력한 칠족 속도를 그렇게 위치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나긴 시련의 과정을 두심을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해 주시되 그 과정을 보면은 평탄한 성취가 아니라 그 과정마다 고난과 어려움, 나약함을 그리고 죄됨을 그렇게 폭로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왕가의 그 타락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 8절까지의 말씀도 다윗 왕가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한층 더 깊은 시련, 고난, 슬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는 왜 언약 자손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별일 없이 편안하게 섭리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가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잘 느끼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그것을 느끼기가 힘이 들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감각증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그렇게 바라시죠.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증을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의 시간, 그리고 사랑의 징계, 회초리를 대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저희들은 별로 원치는 않지만 시련의 과정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그런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터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비극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확고하게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풍성한 복음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간략하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 왕가가 타락 가운데 있음을 2시간에 걸쳐서 다윗도 타락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녀들까지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 왕가의 비극의 내용인데요. 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으로부터 19장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는 사건이 15장 1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큰 순환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상대로 도전해 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 삼은 다윗 언약에 따르면 이제 그 아들로 삼아서 그 왕가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다윗 왕에게 순환과 반역의 그런 그 대적의 도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전체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을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19장 8절까지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필요한 구절들을 함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했을 때에 14장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입맞추면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렇게 용서를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압살롬이 오히려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15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한 군대를 조직했다고 1절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나브입니다. 가나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강조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PL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압살롬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죠. 다윗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들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압살롬 자신이 이 땅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제스처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땠죠? 아까 읽었는데, 그렇죠?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요. 그렇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요. 하면서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쏟는, 그들의 마음을 사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관심과 사랑에 푹 빠지게 됐던 것이죠. 압살롬이 잘생겼습니까? 네,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했고, 그리고 머리칼도 굉장히 풍성하다고 14장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본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반역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순수하지 못한 면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4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람 구술의 피신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제가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압살롬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에게는 점점점 백성들과 사람들이 결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 역사의 흐름, 이 방향을 다윗이 잡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할 것에 대해서 12지파 백성들에게 이미 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움직임 속에 이제 다윗은요, 순환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15장 13절에서 16장 14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심과 정치적 상황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왕궁을 뒤로 하고 피난 가는 것만큼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피난했던 경우가 있었고,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가 한양을 떠나서 이 옆에 있는 한 남한산성으로 그렇게 피신했던 경우가 있었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도를 궁을 버리고 피해야 하는 그 일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타국과의 전쟁 가운데 파천하는 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텐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아들이 바로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서
왕궁을 뒤로 하고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본인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정말 긴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음을 보게 됩니다. 급히 서둘러 피난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놓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과 함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여호와께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그런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진정 강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승리를 거두던 그 다윗이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정말 다윗이 약해 보이는 그때에 강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하나님의 궤도 가지고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메어가게끔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이 말이 지금 방금 너무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자. 이제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를 죽이리라. 이러한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리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여부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여호와께 그렇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긴박했습니다. 다윗은 괴로움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치를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수치를 당했을 때에 머리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지금 수치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윗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울며 간다라고 했을 때,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또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피난 길에 오르게 됐죠.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시바가 1절에서 4절, 1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개합니다. 식량을 챙겨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는 다윗이었나요? 지금 죽음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그렇게 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시므이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그렇게 퍼붓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시므이가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내용이 16장 10절, 1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상황까지도 여호와께서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친아들도 이렇게 나를 해하려 드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쯤이야 당연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압살롬의 그런 반역 속에서 궁을 뒤로 하고 피신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인데요. 시편 3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제에 보면,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3편을 평소에도 읽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역사서의 흐름 가운데에 압살롬으로부터 피하고 있는 그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역사와 연결이 되면서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이 또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까지라도 이렇게 나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통에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에 주시니 다윗은 누워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 깨게 되었다, 잘 자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다른 곳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편 3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적이 나를 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아들이 나를 죽이려 들지라도 구원은 나의 왕권에, 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저희들이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도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6장 15절부터 17장 2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어디에 갔었죠? 헤브론에 갔었죠. 그런데 이제 1절, 15절, 16장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됨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그 다윗 성에서 왕궁에서 떠나게 되었죠. 대신해서 반역자 압살롬이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15장에서 다윗의 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15장에서 다윗의 명을 받고 압살롬 측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상대하기 위해서 후세라고 하는 자가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지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 전략가와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를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위장으로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요. 후세는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대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2, 23절입니다. 16장 22, 23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공신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계략을
모략을 이렇게 세우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적고 있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나 압살롬에게 있어서나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취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워낙에 좋은 계략을 그런 세웠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갖다 붙이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어떻게 처단하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할지에 대한 계략을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결국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되긴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에 맞설 수 있는 지략가 후세를 그렇게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굉장히 보호하심이죠. 그는 압살롬에게 그 위장 전향을 함으로써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데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12,000명 정도를 제가 모아서 바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윗을 밤에 기습해서 완전히 다윗을 죽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후세의 계략도 듣고자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그런 그 용사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실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자들을 다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아서 전쟁에 직접 나가십시오 라고 후세가 제안을 하게 되죠. 계략을 짜게 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실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된 이유는 바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뜻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든 후세의 계략이든 간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쳐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단지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되면서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이때 후세는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급하게 다윗에게 가서 피하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서둘러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두려움과 긴박감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글로 읽으니까 이 정도지 무슨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뭐 가슴 졸이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후세, 전략가인 후세를 붙이신 것도 그렇고요. 붙이셨는데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후세에게도 계략을 묻게 하시고 결국 후세에게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이렇게 압살롬까지도 이렇게 그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고
이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또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17장 28, 29절에 보면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참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때에 맞는 채우심을 행하심을 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그렇게 함께 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아까 시바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지금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공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반역하고 도전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18장 1절에서 19장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전열을 정비합니다. 천부장도 백부장도 세우고요.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3분의 1씩 군사를 지휘하게 해서 전장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새 군대 장관에게 군대 대장에게 명한 바가 있는데요. 18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그 옆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그 젊은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면서 꼭 생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에브라임 수풀은 좁은 협곡이 있고 벼랑이 있고 늪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인 자보다 늪에서 이런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자들이 패하였고 전사자가 2만 명에 달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이 전쟁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8절에서 밝혀줍니다. 전쟁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노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압살롬만 공중에 그렇게 매달리게 됐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머리칼이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요. 쫙 걸리고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면서 압살롬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요압이 듣게 되고 창을 들고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틀림없이 다윗 왕이 명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네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요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다윗이 듣게 되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18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목 놓아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막 달려왔네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 8절까지의 이런 내용이 저희들 좀 그려지셨을 텐데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순환 가운데 다윗은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도전에 들어왔고, 결국은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에게 도전에 들어오는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이러한 순환, 비극적인 이러한 상황이 종료가 됨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을 좀 종합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서도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다윗 언약대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오늘 드러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언약대로 세우신 그 나라를 인도해 가시되, 세우신 언약을, 다윗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모진 실현과 보호의 과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도 심한, 다윗 입장에서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그렇게 보호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후세를 붙여주셨고, 제사장들을 붙여주셨고, 제사장의 아들들을 붙여주셨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식을 전하러 가서 숨겨주는 그런 여인도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 때에 그들에게 공궤할 자들, 시바나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 양식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언약자 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과정,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 다윗이 세우고 통치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이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나라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 위에 주셨던 그런 실현과 보호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구약의 모형적인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으로 너무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 권세를 부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그 안식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눈물을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성도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어려움, 하루하루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나누고 듣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의 기쁨의 고백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들으면서 왔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음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순환 가운데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 많은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대로 제약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자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라도 세워질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질 수 없고 우리 각자 또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셨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의 생활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 가운데 참 소망과 힘을 줘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